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비록 가난하였지만은 지혜가 있는 젊은이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왕이었지만은 늙고 이제는 듣는 것이 둔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청들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지도력마저도 상실된 왕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비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같이 서로 대조되는 두 인생을 이렇게 비교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 그것은 솔로몬이 살아왔던 그의 전 생애를 두고 자기의 생애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젊은 시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던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그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번역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이 번역을 요즘 최근에 번역된 현재 우리 성경 읽고 있는 개정개혁판에 보게 되면은 그게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구개역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개정개혁 성경이 또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 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원문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주셨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잘 듣는 마음, 백성들의 원한, 애절함, 어떤 신하들의 청,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잘 듣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리고 부유하거나 어떤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늙는 경우에 고집만 남고 그리고 점점 외로워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살면 살수록 가면 갈수록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겠죠. 솔로몬도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서 자기 고집, 아집, 체면 등 이런 것들을 양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신의 분별력이 흐려졌어요. 정확한 판단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류하고 그토록 경고했던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 뭐 한 나라도 아니에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의 여인들과 절대로 네 자식들도 이방 여인들과 통혼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미 덫을 못했어요.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자기 고집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집, 자기 체면,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처와 처첩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 분양하고 제사까지 했어요. 무서운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심판의 칼을 들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솔로몬 당대에는 그런 무슨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다음 세대 자기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조에 큰 비린내가 나는 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부하가 정권을 흔들고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완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는 지혜 붙이면 지혜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 만판에 색이 지지를 못했어요. 들을 귀가 이미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이미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솔로몬이 말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떤 종류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은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저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건강한 믿음이냐, 제대로 믿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열매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음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인간관계는 좀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된다 해서 인간관계를 무시해버립니다.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뭐 개똥차만으로 밀려버리고 그저 하나님 관계만 혼자 잘 믿는 체 한다 그 말이죠.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인간관계도 역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개 믿음 생활에서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영적 하면서도 실제 인간적 관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은 뜯어놓고 보면 올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 잘 유지한다고 우리 삶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이 격려를 받는 것,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외롭고 고독하고 아마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함부로 구체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내가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병들고 알아 누웠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문안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 분들은요, 정말 믿음 생활도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갖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이제 나이 늙고 외로울 때에 아파 자리에 누웠을 때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평소에 내 관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힘들 때 그때 정말로 나를 찾아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그 전직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와대만큼 고독한 것이 없더라. 한마디로 족 같은 생활이더라. 이런 말 때문에 하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였어요. 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자기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함부로 못 만나요. 다 그 안에 룰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 형식, 요건을 다 밟아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뭐 아무나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오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왜? 이 대통령은 아주 막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절차가 까다로워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요즘 뭐 여야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해보세요.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장애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그냥 시민 같으면은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의 어떤 지도자라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성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높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참 고독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위로 받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이 링컨 대통령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저격을 당했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저격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전 미국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 보좌관들이 이 의사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총탄에 맞은 이제 링컨의 유해를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옷을 벗겼어요. 옷을 벗기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대통령 그 유품 가운데 5가지가 나오더랍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그 먼저 가죽으로 만든 안경 케이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흔히 갖고 다니는 이 재크나이프라는 게 접는 접시 칼이잖아요. 칼. 그리고 $5짜리 지폐, $5.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은 꼬깃꼬깃 이게 접어놓은 이 신문을 스크랩한 쪽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쪽지를 딱 펴보니까 그 쪽지는 당시 저명한 신문 사설가였던 존 브라이트가 쓴 신문 제목 사설이었어요. 근데 그
제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다 하는 사설 제목을 담은 그 스크랩을 한 그 내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링컨은 정치적으로 참 많은 공격을 당하였어요. 누구도 링컨에게 호의적인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매스컴을 틀면 눈만 뜨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럴 때에 유명한 존 브라이트가 신문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치가이다 하는 사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사설 한 구절을 읽고 너무너무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록 그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대통령이었지만은 그 사설이 그에게 엄청난 격려와 위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역시도 그 인생을 두고 볼 때 그 말년에는 정말 비참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보면은 솔로몬의 마지막 말년 인생이 정말 비참했어요. 외로웠어요. 영적으로 고독했어요. 하나님과의 은혜와 통로는 차단되어 버렸죠.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의 임재가 끊쳐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은요, 자기와 똑같은 그 왕적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그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온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면 읽어보면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형들의 시기와 분노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또 감옥살을 했어요. 그야말로 요셉이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당시 국무총리하는 일은 실제적인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자신이 창세기 40장 4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자리만 차지하는 왕이지만은 나는 그냥 높은 보사에만 앉아 있는 존재지만은 그럼 너는 실질적인 통치자다. 그런데 너는 실질적인 왕이다. 실제 요셉은 왕처럼 그렇게 나라 애굽 전역을 그렇게 통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요셉을 왕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 그 당대에 좋은 정책을 펴고 선한 정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시대가 지나가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요셉의 시대 그 다음 세대의 그 왕이 등극했을 때에 앞서서 요셉이가 그렇게 많은 선정을 베풀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다음 세대 왕에게 정권이 넘어갔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죠. 악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할 때 바로 이 왕, 역사적으로 보면 18대 암모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은 함족 혈통의 왕입니다. 함족. 요셉의 시대에는 셈족 혈통의 왕이었기 때문에 잘 통했어요. 같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의 함족의 왕, 피부가 좀 검은 흑인들, 그런 왕이 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였어요. 그 전까지는 요셉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요. 좋은 땅에서 살았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 왕이 등극함으로써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국곡성 건축에 이 히브리인들을 동원시키고, 강제 노예에 동원시키고, 심지어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정책까지 했고, 히브리 산파들을 집요하게 학대했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당하였어요.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던 그런 땅이었지만 왕이 또 바뀌어버리니까 그때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라져버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의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래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있었단 말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아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부하로서,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간 것을 도저히 참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시켜서 그를 쫓아다니고, 다윗은 참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편안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 바로 자기 아들에게 또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다닙니다. 예. 권력이 무엇인데 이 권력 때문에 이 다윗도 참으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어. 이 권력 때문에 충성스러웠던 신하가 배신하고,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고, 예?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참으로 그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솔로몬 자기 인생 전체를 둘러봐도, 그리고 역대의 그런 선조들 가운데 위대했던 그런 왕들, 왕적 삶을 살았던 요셉이 다윗의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결국 뭡니까? 자신의 뭐 인생의 젊음이나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재력이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도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론적으로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더라고 말이죠. 아무런 위로도.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위로를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요 중보자가 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혜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경험이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부와 영화겠습니까? 우리보다 일찍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이 헛된 인생,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지혜자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을 앞서 살았던 솔로몬의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은, 그 무엇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음을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한때의 젊음, 지혜로움, 그리고 한때의 세상 권력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솔로몬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소망과 기대가 되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우리 이상숙 집사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끝없는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올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귀한 딸 이렇게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해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도우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